12월 말씀의 주제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하고 지난 성탄절까지 우리 인생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방향을 좀 바꾸어서 우리 인생들이 그토록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예수님께 보여드려야 할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오해 가운데 하나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일방적이다,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인생 사이에 가져야 하는 사랑은 쌍방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참된 사랑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것을 흔히 언약적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늘 묵상기도 시간에 함께 읽었던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서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를 사랑해 주어라. 나도 사랑받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최고로 사랑해 달라,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 자신도 그러십니다.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나도 너희로부터 사랑받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 자신과 마찬가지로 너희로부터, 나의 사람들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고 싶다,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성경 중에 가장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본문이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수없이 설교를 들었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이제 또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장소가 디베랴 바다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 있는 그 지역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친히 구워서 조반을 잡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사이에 있는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으셨는데 바로 이 말씀 속에 베드로야, 나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 그 사랑을 받고 싶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베드로에게 요구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해 드릴 수 있는가 스스로 물어보시고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전해드리는데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차례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는데요.
이 15절에 기록된 첫 번째로 던지실 때의 물음이 다른 두 번의 물음과는 다르다는 것을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는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교급을 사용하여 물으셨는데, 두 번째와 세 번째 물으실 때는 비교급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단순히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세 번의 물음 중에 첫 번째 물음이 가장 독특하고 가장 중요한 물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더 사랑하고 있느냐, 이 물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나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나를 향한 최고의 사랑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자들의 해석을 제가 먼저 살펴보았는데,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비교급의 질문을 세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나는 너희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고 싶어, 이 내용이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 세 가지 의미가 다 예수님께서 이런 까닭에 나로부터 이런 질문을 하시고 나에게 이런 최고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런 깨달음을 주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그 해석에 따라서 이 질문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예수님, 네, 그런 의미로 저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물음은, 베드로야, 너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과도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21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와 더불어서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고 나다나엘도 그 자리에 있었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름이 적히지 않은 두 제자도 그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었겠지요. 도마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고 이름이 적히지 않은 두 제자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요, 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다나엘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야고보와 요한 이름이 적히지 않은 두 제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베드로야, 너는 나 예수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 이런 물음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는 내가 나를 향한 사랑이 가장 크기를 원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모습 가운데 너는 나를 사랑하는 일에 으뜸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한 주석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토록 사랑의 으뜸이 되기를 요구하신 까닭, 가장 큰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까닭이 베드로가 일찍이 예수님께 고백했던 그 믿음 때문이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고해 주셨잖아요.
그때의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은 침묵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게 여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베드로가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자신만만하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선언하지요. 요한복음 13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일찍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모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저는 끝까지 따라갈 것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을 위해서는 제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주님을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질문,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은요, 베드로야, 내가 정말로 고백했듯이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 놓을 만큼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너의 생명, 너 자신보다도 나 예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러한 물음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나요? 성도 여러분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으뜸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몸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만큼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사실 이 물음을 던지고 있는 설교자 김현수 목사 자체가 먼저 부끄러운 사람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탄절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TV를 잠깐 보는데요, 성탄절이어서 여러 방송국에서 이제 성탄절에 관한 영화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오래전에 영화 코바디스 도미네, 그러면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베드로가 물었던 그 질문이잖아요. 그 영화를 일부분 보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교회를 가장 박해했던 로마의 황제가 바로 네로 황제였잖아요. 그 영화가 네로 황제가 어떻게 교회와 성도님들을 박해했는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 장면이 있었는데요, 성도님들을 다 붙잡아다 놓고 원형 경기장에 이렇게 가두어 놓고 그리고는 굶주린 사자들을 다 풀어 놓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그런 장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장면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한 상도님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니까요, 모두 찬송을 부르면서 그 두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굶주린 사자들이 달려드는데도 찬송을 부르면서 마지막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모습을 보던 네로 황제 그 박해자가 이르기를요, 저 기독교인들은 참 무서운 사람들이다. 어떻게 사자들 앞에 물리고 찢겨 죽으면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느냐,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혹독한 박해자였던 네로 황제까지도 두렵게 만들었던 성도님들의 그 힘이 어디로부터 나왔던 것일까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어떤 위협과 협박과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생명을 내어 주고라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김 목사, 너도 저 길을 가라갈 수 있겠는가?
내 자신보다 내 목숨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질 수 있겠는가? 그렇게 물어보았을 때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학교에 처음 들어갈 때는요, 정말 뜨거운 가슴을 갖고 있었죠.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분명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신학교 들어갈 때의 그 믿음의 결단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부끄러운 제 자신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무릎 앞에 내가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할 수 있는가? 내 목숨 내 자신보다도 더 나를 사랑할 수 있는가? 그 무릎 앞에 제 자신을 다시 세워두고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세워두고 정말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리고 여러분 자신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스스로 믿음으로 답해 보실 수 있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이 물음은요, 베드로야, 너는 나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제자들 친구들을 다 사랑하고 있다. 도마도 사랑하고 있고 나다나엘도 사랑하고 너는 또 야고보와 요한도 사랑하고 이름이 적히지 않은 이 두 제도자도 사랑하고 있다. 너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거냐면요, 베드로가 세상에서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셔서 이 질문을 던지신 것이고, 그 질문을 통해서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 줄 것을 베드로에게 원하고 계셨던 질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던져진다고 한다면 예수님 앞에 무엇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성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한번 가족들을 살펴보십시오. 옆에 부모님도 계시지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계시는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곁에 사랑하는 남편이 있죠? 참 사랑하시지요? 그 사랑하는 남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계시는지요? 옆에 아내가 있죠? 사랑스러운 아내분이시지요? 그 사랑스러운 아내분보다 지금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이렇게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장 사랑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도 대부분 부모님 되신 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겠지요.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도 바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녀들보다 지금 예수님의 질문 앞에 이 사랑하는 자녀들보다 저는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나요? 솔직하게 대답하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오래전에 사역하던 교회의 한 권사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에게 아들 한 분이 있었는데요, 정말 교인들에게 다 알려질 정도로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남편도 계셨었는데요, 아들에 비하면 정말 찬밥 신세 취급받는 그런 남편이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손주가 태어나게 되었는데요,
손주도 참 지극정성으로 사랑하셨지만 아들을 향한 사랑은요, 그보다 훨씬 더 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권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개인적으로 상담하고 솔직하게 고백할 말씀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궁금해서 무엇입니까? 그렇게 여쭈었더니 권사님이 대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제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거 잘 알고 계시지요? 그 일 때문에 제가 너무도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의아해하면서 권사님께 여쭈었습니다. 아니, 자녀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 왜 그 일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이렇게 여쭈었더니 그 권사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이러하셨습니다. 주님께 죄송해서 그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주님보다 제 아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차이가 심해도 너무 심해서 죄송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는 있는 것 없는 것 다 퍼주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재물들을 이미 다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나중에 죽을 때에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다 아들에게 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제 아들을 위해서 제 목숨도 아낌없이 줄 정도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는 그럴 수 없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도 괴롭고 그래서 너무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이 시간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물음 앞에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는 예수님의 이 물음은 내가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이 사람들로 번역된 그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투톤이라는 대명사로 되어 있는데요. 이 대명사는 영어의 these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을 가리킬 수도 있고 이것들이라고 하는 사물 혹은 물건을 가리키는 말로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가리킬 때는 예수님과 함께 있던 베드로 외에 다른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들로 번역될 때에는요,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 다른 제자들이 함께 보고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맛있게 먹고 있는 물고기가 그것일 수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 타야 하는 베드로의 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물고기를 잡는 데 필요한 그물도 있고 다른 도구들도 있죠.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고, 그래서 어쩌면 그들의 재산 목록 1호, 보물 1호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은요, 베드로야, 너는 내가 가장 값진 것으로 여기는 재산 목록 1호들보다, 보물 1호보다 나를 지금 더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물음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물질, 오늘날 너무도 우리가 필요한 것으로 잘 알고 있는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계신지요? 요즘 집이 너무너무도 중요한 시대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시는 그 집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계신지요? 여러분이 원하는 성공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값지고 귀하게 여기는 명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권세도 있습니다. 건강도 있습니다. 예쁨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라고 예수님의 질문 앞에 대답하실 수 있는지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보고 있는 한 주석에 쓰여 있는 예화 한 편을 읽을 수 있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한 교회의 큰 부자 성도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예배 중에 기도의 순서를 맡아서 중보 기도할 때마다 항상 눈물로 가난한 성도님들, 또 몸이 불편한 분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게 성도님들에게 전해졌던지요, 성도님들도 그렇고 기도하는 본인도 그렇고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항상 눈물로 시작하고 눈물로 마무리하는 그런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님들이 그 큰 부자 성도님을 생각할 때마다 저분은 저렇게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그런 분들을 끔찍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계시니까 당연히 그런 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고 살고 계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늘 존경하는 그런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도 그 큰 부자 성도님께서 기도의 순서를 맡게 되었고, 역시 동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가난한 분들과 또 몸이 불편해서 고통스러운 그분들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서 모두가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예배가 끝나는 순간에 그 성도님의 아들이 헐레벌떡 교회로 들어와서 아버지를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아버지의 그 간절한 기도가 드디어 응답이 되었습니다. 지금 교회 밖 거리에서 모금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마을에 사는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쉼터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도 그 모금에 동참하시면, 그렇게 아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큰 소리로 아들을 향하여 이렇게 야단을 쳤습니다. 이 건방진 놈 같으니 하나님을 모독해도 유분수지, 기도의 응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야, 이렇게 크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 순간 그분의 마음에 숨겨져 있던 모든 진실이 그대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분은 항상 기도로는, 항상 입으로는 늘 가난한 분들과 고통받는 사람들, 그런 이웃들을 위해, 그리고 주님의 일을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하겠다 기도했고,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 마음속에 숨겨진 진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 숨겨진 진심은 자신이 그토록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가장 사랑한다는 것,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어서 많은 성도님들을 실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들을 읽고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성경과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물을 드리는 것이 참 은혜의 통로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물을 드리는 그런 결단을 통해서 나는 물질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만몬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영적인 훈련을 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저는 세영 장학 사업에 동참을 호소하는 일 외에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12년 꽉 이제 위임 목사의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11조를 하십시오, 한 번도 강조해서 설교한 적이 없고, 다른 많은 교회들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절기헌금은 어느 정도 하십시오, 직분에 따라 얼마 정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고, 임직감사헌금은 얼마를 하셔야 됩니다, 정해놓은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바 없고 한 번도 그렇게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설교를 한 번도 하지 않으니까 어떤 성도님들로부터 목사님 헌금 설교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님들이 훈련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제 마음의 확신으로는요, 자발적으로 드리셔야 주님이 기뻐하시지, 그런 생각으로 한 번도 헌금 강조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깐 혹시 김 목사가 물질을 드리는 훈련을 시켜드리지 못해서 성도님들에게 죄송한 일이 생긴 적은 없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다른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에게 말씀을 들은 일이 있는데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 한 부부가 계시는데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시간도 더 넉넉해졌고 물질로 드리지 않으니까 여윳돈도 생겨서 오히려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장로님 된 분으로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영적인 교훈을 주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답답해 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김 목사가 헌금을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오해하셔서 상처를 받으시거나 시험을 받으시는 분 한 분도 없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님께서 물으시듯이 정말 우리가 가장 값지게 여기는 재물이나 세상의 가장 귀한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솔직하게 대답해 보실 수 있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오늘 이 시간 스스로를 세워두시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답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는 일에 으뜸이 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이 세상의 사람들 중 가장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게 여기는 보물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믿음의 대답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나도 너희로부터 사랑받고 싶다, 이 예수님께 더욱더 사랑을 해드리는 성도님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